아버님이 영접을 하시지 않고 교회를 안 다니고 지금까지 그 강팍한 마음으로 계속 계셨다는 거예요. 바로 임종 직전까지. 기회를 갑자기 수술이 심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었다. 제대로.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임종 직전에 의식이 흐려질 때 그때 간절히 기도하며 아빠 이걸 믿으면 속으로 아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 간절함 기도에 제대로 소리는 못 들었죠.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천국에 가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내와 울고 저도 한참 같이 마음이 아파했는데 문상을 하고 나오면서 그 두 부부 앉혀놓고 저희가 이제 안수 기도를 했죠. 기도를 깊이 하는데 저에게 그런 평안함, 그런 안심이 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그 아버님께서 평소에 딸이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걸 아시지 않겠어요? 자주 그런 얘기도 하고 교회 나가신다는 얘기도 하고. 근데 딸이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해서 그런 간절한 얘기를 했다는 것을 아버지가 속으로는 생각을 하셨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던 것이고, 그 마지막 임종의 때에 딸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희미한 의식으로 들었지만 거기 아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고, 제가 기도 중에 그 자매에게 아빠는 그렇게 딸이 평생 기도하며 했던 그것이 마지막 순간에 정식으로 영접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그걸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천국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확신을 기도 중에 들고 그 우리 자매에게 그런 확신의 기도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매는 아멘하고 슬픔 중에 너무나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가셨겠죠? 천국에? 아멘. 이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가족의 구원 문제까지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국내에 있는 친척, 친지뿐 아니고 우리가 열방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절박성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이런 절박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또 우리 오신 분 많이 눈에 띄는데 몽골 또 우간다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우리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분명히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도 거기하고 연결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는 길진 않지만 저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와는 약간 다른 독특한 그런 이 느낌이 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마 복음서 신약 부분의 복음서 이후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런 말과 행적은 뭐 당연하지만 그 이외에 가장 다이나믹하고 일종의 주연 같은 그런 인물이 누구냐라고 꼽으면 저는 단연 베드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제자로 처음에 사람 낚는 업으로 픽업이 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죠. 그렇지만
3번 부인을 하고 그 자신의 부족함을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며 좌절을 겪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양을 치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걸로 회복을 시키시며 궁극적으로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받고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완전하게 그렇게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성경에 있어서 성경을 드라마로 구성했을 때 가장 극적인 장면은 오순절 성령의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베드로가 그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시작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베드로가, 이 한글 성경은 좀 이렇게 느낌표가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분연히 일어나서 샤우팅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놀라운 예수님의 메시지를 성령이 일깨워 줄 때 서치라이트로 빛을 쫙 쏘는 그 일루미네이션, 이 조명을 받고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지금까지 자신을 콜링했던, 부르셨던 예수님 이후에 그때까지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바로 우리의 구속,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바로 이 일을 하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 확신에 찬 모습으로 설교를 하시는 것이죠. 그 설교 안에 놀라운 요엘의 성령의 사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거기다가 집어넣은 것이죠. 그 베드로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집대성한 것이 베드로 전후서기 때문에 그 워딩 하나하나가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 독특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부분은 또 그 중에서도 결론인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목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라고 쓴 이 메시지는 베드로가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이죠. 새하늘과 새 땅, 과연 이것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뒤에 제가 좀 설명을 하겠지만 성경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표현은 4번 나옵니다. 4번. 2번은 이사야서 65장, 66장 제일 마지막에 2번이 언급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제일 21장의 마지막 쪽에 새하늘과 새 땅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베드로가 수제자의 자격으로,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게, 자주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우리가 자주 나오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마치 장엄한 오케스트라가 한 30-40분 연주되는 오케스트라의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클라이막스를 울리면서 연주자가 끝을 맺지 않습니까? 그 가장 클라이막스의 결론 부분, 또 결정적인 부분을 연주하는 그것과 유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하늘과 새 땅, 과연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까? 저는 우리가 성경 신학자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주는 독특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깊게 묵상하고 기도하기에 충분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 세상이 지배했던 죄와 심판과 사망이라고 하는 사단의 그런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로 바꾸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굳건하게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사단의 모든 괴계는 물리쳤으며 예수님이 모두 다 이루었다라면서 승리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하늘, 땅을 구분한다면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말에서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우리가 아까 죽음을 당하신 분, 하늘나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볼 때 거기에는 하나님, 또 예수님이 다시 가셔서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볼 때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 곳, 어떤 그런 곳을 암시하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는다,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영원한 안식처, 하나님과 영광 중에 예배하는 영원한 곳이라는 의미를 우리한테 주는 것이죠. 그러면 새 땅은 과연 무엇입니까? 땅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어떤 의미를 느낌을 갖게 됩니까? 흙으로 만든 인간.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인간이 다스리시며 청지기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이후에 땅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과 심지어는 신약까지도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테리토리 또는 earth. 왜냐하면 soil, 이게 아브라함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 많은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했죠. 출애굽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를 했지만 거기서 인큐베이팅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남북이 갈리고 여러 가지 그런 핍박을 통하지만 결국은 땅의 회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땅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이 땅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바로 하늘과 땅이 통합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봅니다. 부활 이후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후 하는 숨을 내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기를 불러 넣어 주시고 이 육신에 살지만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고, 그 뒤에 뭡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거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과 살아야 되는 것이고, 모든 피조 세계와 함께 영원한 구속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혼재된 새 땅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된 인간과 또 우리 새로운 지구와 같은 생명까지도 함께하는 총체적 선교, 전인격적인 구원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이러한 죄로 점철된,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고
격리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번에 해소하고 우리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며 자녀권이 회복이 되며 그리하여 우리가 모든 심판에서 벗어나며 죄에서 벗어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돌아온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표현이 주는 독특한 모든 창조 세계를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또는 이 이후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독특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가 드린 설명 가운데서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미래에 다시 어떤 나타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는데 미래에 새롭게 나타날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새로운 영화가 나오면 예고편은 살짝 보이지만 전체를 할 때는 우리가 그거를 스포일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용을 모르는 것.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복음서에 또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천국을 가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가는 이미 말씀의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구원의 확신이 주는 안도와 안심이 너무나 좋은 것이죠. 네. 우리는 다 영화를 본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영화를 다시 보고 또는 어떤 무슨 운동 경기를 보면 제가 어떤 설교에서 했는데 2002년 월드컵 경기에 이태리전, 스페인전, 포르투갈전을 보면은 너무나 안심이 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지고 있지만 끝에는 이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선보이는 굉장히 낯설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모든 괴계를 이겨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표현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시를 하지만 그거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의 그 소망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제시된다는 것을 미리 표현하는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표현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 이런 것들은 분명히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우리와 하나님의 하나 되는 그런 장엄한 언약의 성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와 미래가 서로 넘나들고 합치되는 것, 그리고 영적인 부분과 현실 세계가 하나 되며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로 보면은 끝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부정적인 의미의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것이 완성이고 확정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깊은 묵상과 또 기쁨과 확신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세분해서 보면 첫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이루어지고 완성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이루어지고 완성이 됩니다. 몇 가지 성경 말씀을 제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나오는 구속에 관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구속으로 인한 죄사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호의 의심도 없이, 추호의 흠들림도 없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아주 핵심 안에 이 부분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골로새서에 또 나오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매일매일 책임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라로 이미 옮겼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요한일서, 히브리서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그 다음 요한일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세상을 바꾼다는 것이죠. 이는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며, 이 첫 번째 죽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인류를 사망으로 만드는 사단의 권세를 이제 물리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성경에서 4번의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온다 그랬는데, 한번 보면요, 이사야서에서의 새 하늘과 새 땅, 65장 66장이 있는데,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일은 기억나지 않을 것이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만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자손과 너희의 이름도 그렇게 이어질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베드로 후서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새라고 하는, new라고 하는 것이 2번이 언급된 이유는 old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은 묘사적으로 창조와 우리의 타락과 예수님을 통한 구속과 그리고 승천과 다시 오심을 통한 마지막 최종적인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분석적으로 들어간다면은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 아브라함을 통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반역한 그것은 물론 아담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것이 첫 번째 언약이 얼그러지며 우리에게 두 번째 언약이 찾아온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33절까지 새 언약을 맺을 날이 오고 있다. 이 언약은 조상과 한 언약과 같지 않다. 너희가 첫 언약을 깨트렸다. 새 언약은 그 율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도 이 부분을 픽업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첫 언약에 흠이 없었다면 두 번째 언약을 요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내가 새 언약을 그러나 세우리니 그들은 처음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이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이다.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길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서 끝에 새 언약이라고 하실 때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신 것이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하나님과 인간이 맺었던 언약은 결국은 레위기 제사를 통해서 많은 예배를 통해서 엎치락뒤치락 했지만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이 세운 기준을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바로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구조적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번에 once and for all 단번에 가져가시는 그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전 인류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또 단번에 해소되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모두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그 구체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로 또 죄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머물고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죄인으로 됐던 것이죠. 바로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이 문을 열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선교의 이유입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늘은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그 구성 물질들은 불에 타 해체되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소위 계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감춰진 것이 없이 예수님이 오시며 모든 게 드러났지만 이제 다시 세컨 커밍 하시면서 그것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시기에 올 것이고 모든 것이 해체되며 실상이 이제 드러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의 실상 또 우리 인간들 중에 알곡과 쭉정이 누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라는 그 기준으로 바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퍼니시먼트로 갈려지는 것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시는 건 확실합니다. 아멘. 예. 그렇지만 언제 오실지는 주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한 분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하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는 선교지에서, 특별히 도란노 국제선교회의 54개국 450여 명의 선교사들은 오늘도 선교지에서 한 명의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느니라. 승부에서 결정이 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완성은 모든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 내러티브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레바논의 쿠르드족, 시리아족, 또 베이루트 이렇게 세 번의 그 설교를 하면서 특히 쿠르드족, 나라 없는 쿠르드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하면서 여러분 오른손을 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패스포트, 여권이 들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른손을 높여 보십시오. 흔들어 보십시오. 네, 거기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실제 패스포트는 눈에 보이고 하지만 이거는 템포러리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여권, 패스포트는 영원히 유효하며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거죠. 여러분 손에 하나님의 나라의 패스포트가 들려 있습니까? 네, 좀 자신이 없는 소리로 이해하시는데, 네, 패스포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3일 날짜가 계속 연장이 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그것을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영광을 현세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현세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여러분들 천국,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이런 개념들이 현세에서는 너무나 스트러글하고 직장, 일, 사업, 관계, 또 자녀의 문제 스트러글하고, 이거는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나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빛과 이 진리는 현세에서 여러분들이 fully enjoy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에 가면 바로 이런 느낌일 거야.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바로 이런 것일 거야. 그 영광이 바로 이런 것일 거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현세에서 경험을 할 때 진정한 천국에서의 영광도 보장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런 영적인 가까움,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이런 영광을 현세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그 뒷부분에 3장 11절에서 14절 한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해체될 것이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 해체되고 그 구성 물질들이 불에 녹아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지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이 일들을 고대하고 있으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서 평강 가운데 드러나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여기에 보면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어떤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어떤 행함,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늘 경건과 거룩에 거기에 빠져 있어야 된다는 어떤 행동적인 것보다는 이거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같이 동행하며 믿을 때 나오는 그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의 향기,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의 우리의 성장, 또 하나님과 낮아지며 가까워지는 이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가 그의 약속대로 의가 지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약속대로 이미 약속되고 새 언약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의가 지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의가 지배한다는 것은 바로 의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하며 그분이 의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우리에게 창조 이후의 모든 일들에 대한, 또 하늘의 일, 땅의 일,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개념이지만, 거기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의롭게 만든 십자가의 구속, 또 스스로 의로우신 예수님의 존재, 이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점도 흠도 없이 주 앞에서 평강 가운데 드러나기를 힘쓰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날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할렐루야, 기쁨이 넘치는 날이 될 수 있겠죠. 떳떳하고 주님 앞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롭게 된 사람에게는 마라나타, 어서 오십시오라고, 속히 오십시오라고 얘기하는 분이고, 여전히 죄에 빠져 예수님의 그런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늦게 오십시오, 또는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마라나타, 아멘.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섬겼던 저희 OCC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CEO 공동체죠. 거기에 제가 있을 때 순을 하나 만들었는데, 순 이름을 뭘로 지을까 이제 우리 순원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안한 것이 채택이 됐는데, 그 순 이름이 뭔지 아세요? Coming soon. 곧 온다는 것이죠. Coming soon. Coming soon은 어디에서 자주 씁니까?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Coming soon, 이 표현이 있지만, 또 영화에서, 그죠? 어디 뭐 이런 가게 했을 때 Coming soon 하면 곧 오픈합니다, 그런 얘기고, 영화에서는 뭡니까? 개봉박두. 네, 많이 보셨네요. Coming soon이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순을 이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 같은 표현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많이 드시잖아요. 복음서에 굉장히 많은 비유들이 드는 이유가, 세상의 원리,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모든 것들이 다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패스포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많은 난민들이 있습니다. 난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페이퍼, 자기의 스테이터스 문제인 것이죠.
레퓨지 스테이터스를 얻느냐 아니냐가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죠. 거기서부터 모든 출발점이 나오기 때문에 베니핏, 지원, 학교, job 그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차이가 큰 것입니다. 내가 어떤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있느냐가 차이가 큰 것이죠. 여러분들 뭐 버스 예를 들면 제가 양지에 사는데 서울의 남부터미널로 시외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부터미널에서 양지를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미리 예약을 할 때도 있고 급해서 예약을 못 할 때가 있습니다. 예약을 못한 사람은 거기 웨이팅에서 그냥 서서 기다려야 돼요. 빈자리가 생기면 올라갑니다. 제가 예약을 했을 때는 아주 여유 있게 착 가는 것이죠. 사람이 옆에서 있으면 여유 있게 뭐 이렇게 하면서 기사한테 보여주고 딱 올라가서 자리에 딱 앉죠. 제가 그런 걸 예약을 못했을 때는 그 밖에서 그냥 노심초사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딴 사람이 예약한 사람이 딱 올라가서 그 자리에 앉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이 세계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되는 것이죠. 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안심과 안도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외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갈 때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이 아마 설교에서 이런 예언을 드린 것 같은데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올 때 캐나다에서 입국 심사를 하고 들여보낸다 하는데 저는 실제로 경험한 게 아마 멕시코인가 같은데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서 미국으로 들어올 때 마이애미에 도착할 때 이 멕시코에서 입국 심사를 미리 합니다. 그리고서 마이애미 공항에 도착하면 그냥 가는 거죠. 그렇게 다른 나라에 있으면서 새로운 나라에 갈 때 미리 입국 심사를 마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거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천국의 입국 심사를 마친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이미 여기서 다 가지고 있고 티켓뿐 아니고 입국 심사까지 다 받아서 스탬프까지 다 찍고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확신인 것입니다. 왜 이걸 제가 강조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담대하게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확신이 있을 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게 생기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확신이 없을 때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기쁘고 소중하다는 마음이 없을 때 시간과 돈을 들여 외국에 가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나는 내 거를 확보했으니까 나는 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이 없다? 관심이 없다? 그렇게 안 됩니다. 이 소중한 것들을 내가 아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자매가 자기 아빠를 그렇게 가슴 아파하며 그렇게 확신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선교지에서 현지인들과 처음에 관계를 맺으며 서로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바로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로마서 14장 17절을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3번이나 언급하는 부분을 봅니다. 우리는 이런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도 살고 또 영원한 천국의 소망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요, 저희가 지난 30주년 행사
이런 에코백을 만들고 시엇 기억, 선교 섬김 살길이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만들었는데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시엇 기억은 우리가 선교사들이 이런 이슬람이나 지역에서 기도 편지할 때 음호로 선교사 또는 선교를 시엇 기억으로 만든다는 차원에서 그 절박성을 얘기를 한 것이죠. 시엇 기억으로 선교와 섬김과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다짐했었고, 그때 다시 선교에 목숨을 걸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했었죠.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전히 여시는데 더 이상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이 닫히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께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정말 열심을 내서 마지막까지 합시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 선교사들은 실업자가 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다. 이는 나로 하여금 말씀을 온전하게 전파하게 하고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공격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어디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가장 마지막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습니까?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졌고요. 영생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와 사귐은 이미 보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의 할 일은 온천하 만민에게 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며 선교와 복음 전파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네, 담대하게 또 거침없이.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Acts 29. 이 뒤를 우리가 써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선교지에서 열심을 내며 영혼 구원에 앞장서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마음껏 누리며 확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되며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열방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민족,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허다한 무리가 일어나 새하늘과 새 땅에 함께 동참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